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태어나셨습니까? 인생을 다 마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인생의 소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걸 위해 산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기 전에 꼭 불러야 할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친다면 흠이 없이 무난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새봄이 오기 전에 우리 생의 소명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냥 물고기 낚는 어부로 평생 살 뻔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의 생의 소명을 발견하는 장면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생의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이들의 죄책과 허물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에 속한 육신의 저주에서 벗어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가치 있는 삶, 하늘에 닿는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났다고 말하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어떤 때는 그게 매우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어요.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난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왜 사느냐에 대한 대답을 찾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할 길을 찾게 됩니다. 말하자면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렇게 생의 소명을 발견하고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두 번째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거듭나는데,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소명을 발견함으로 그 거듭남을 실제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소명을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소명은 꼭 교회 안에 국한되지만 않고, 교회 안에서 물론 집사로, 권사로 혹은 어떤 직분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 생의 소명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직업일 수도 있고 우리 삶의 어떤 내용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분별하여 내가 이런 소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내 젊음과 인생과 기회를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천국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문지기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공을 인생 가운데 세운 것이 있습니까? 그는 대답했어요. 예, 하나 생각납니다. 폭주족들이 아가씨를 위협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어요. 저는 즉시 아가씨를 놓아주라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가장 덩치가 크고 문신을 많이 새긴 놈에게 가서 그의 뒤통수를 갈기고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그의 코골이를 낚아채서 땅바닥에 던지고는 지금 당장 그 아가씨를 놔주지 않으면 나랑 붙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인상을 받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몇 분 전이죠. 그래서 여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충동과는 다릅니다. 남의 말에 금방 휩쓸리는 귀가 얇은 사람은 소명과 일시적인 충동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의 얘기를 듣거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여 충동적으로 나섰다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내가 감동하여 갑자기 무엇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내 생애에 꼭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발견하는 것,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확실히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소명입니다. 사실 적지 않은 사람이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소명임을 알았는데도 그 길로 가지 못한 채 그냥 머물러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가 진짜 감옥일까요? 현대 직장인들은 종종 회사를 감옥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와 감옥 중 어디가 더 좋을까요? 감옥에서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4평짜리 방에서 보내고 회사에서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한 평도 되지 않는 책상에서 보냅니다. 감옥은 하루 3번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지만 회사는 하루 1번 식사 시간을 줄 뿐 식사는 개인 부담입니다. 감옥에서 착실하게 고분고분 생활하면 예정보다 일찍 보내줍니다. 회사에서 착실하게 고분고분 생활하면 대개는 더 많은 일을 시킵니다. 감옥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TV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소년범들 그 감옥에 가서 거기 뭐 지도 목사 그래서 직접 봤는데 정말 그 뭐 자취방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회사에서는 근무 시간에 TV를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이 자주 면회를 가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가족 또는 친구와 전화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감옥에서는 모든 사람이 항상 편안한 옷차림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빳빳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졸라매야 하고 그것도 모자라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감옥에서는 옆 감방에 있는 친구를 식사 시간 또는 운동 시간에 만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친구를 사적으로 만나는 일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회사에서 주는 쥐꼬리만한 월급도 세금 명목으로 원천 징수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바깥 세상을 그리워하며 철창 안에서 보내고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바깥 세상을 그리워하며 술집에서 보냅니다. 영화에서 보면 감옥에서는 가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교도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런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상사라고 부른답니다. 뭐 그 인터넷에 떠도는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감옥보다 못한 회사 생활일 수 있어요. 거기에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그 결과로 어떤 소명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게 보통 사람의 일상이라면 얼마나 따분합니까? 두 번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 소명을 발견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 수는 없을까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부름받아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주님과 함께 나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를 그만두고 사도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우리가 어부든 직장인이든 가정주부든 사정은 같습니다. 인생의 소명을 발견할 때 우리가 집안을 쓸어도 소명을 발견하고 내가 가정주부로서 이런 소명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것과 할 수 없이 죽지 못해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공무원이든 교사든 예술가든 목수나 요리사나 건축가든지 그 안에서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길이라고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인생의 소명을 발견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무리가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배를 띄우고 모두에게 들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의미와 방향을 내 생활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할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인생의 소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삶에 뭔가 적용되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회중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한 실패의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천하기가 어려웠지만 또 씻던 그물을 다시 또 바다 속에 갈릴리 바다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순진하고 착한 어부 베드로는 즉각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인생의 소명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는 그날이 다 지나지 않아서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을 따라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거기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해요.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때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죠.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집중하여 경청해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유럽 선교의 큰 길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대개 설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은혜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립니다. 설교 말씀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 전체가 다 메마르고 지루하고 의미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습관적으로 멍하니 집중하지 못하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부주의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말씀 듣는 자리에 그냥 나와 있다는 것만 의미가 있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 시간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은 살아 생동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활과 인격을 새롭게 하십니다.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평가하고 비판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 앞에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배 때 아이 데리고 드나들고 교회 일에 여기저기 참견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젊은 집사가, 제가 기억나는 집사가 하나 있는데 결국은 신천지 이단에 빠지고 말더군요. 아무리 우리 생각이 바르고 훌륭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 응답해야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 때 그 말씀에서 길을 찾고 방향을 발견하여 생의 소명을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사장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말씀 앞에 응답하였을 때 그날 밤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므로 성모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생의 소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1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수를 많이 가리킵니다. 1 그러면 하나님이죠. 으뜸 그런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 0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의 의미로 인간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0과 1의 수학 공식을 우리가 한번 좀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데, 나를, 0이라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0.1, 또 0을 2개 세우면 0.01, 0을 3개 세우면 0.001, 0.0001, 점점 작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앞세우면 점점 영적으로 빈곤해지고 작아집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고 나를 그 뒤에 자꾸 세우면 1 뒤에 0이 있으면 10이 되고 0이 2 있으면 100이 되고 1 뒤에 0이 3, 4 있음에 따라서 천과 만으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앞서면 결국 점점 작아지지만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 인생을 거기에 쓰면 점점 위대하고 풍성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주일 설교만 52번, 오후 예배, 수요 강해, 새벽 기도 말씀 등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오늘의 선포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교회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귀 기울여 받으십시오.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면 큰 믿음, 바른 믿음 가지기 어렵고 인생의 소명을 확실히 발견하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적용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 인생의 소명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통하여 베드로는 소명을 발견합니다. 그날 소명을 깨달은 날, 주님이 찾아오신 날, 그날은 공교롭게도 실패한 날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의 소명을 발견하고 기꺼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때는 밤새 실패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성공 신화를 신봉하고 성공 대박에 울고 웃는 성공지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소명은 성공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는 성공만큼 실패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 번 실패 끝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실제로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잘 대응하고 실패를 잘 관리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소명을 발견하는 데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실패의 때에 정신을 차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참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정교사입니다. 사람은 한 번 실패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 용기를 잃어버리고 의욕이 땅에 떨어져서 새롭게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려면 2배, 3배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실패의 때에 용기와 의욕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왜 실패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실패를 극복할 길을 찾을 때, 그때는 진정으로 성공할 뿐 아니라 참된 길을 찾게 되기 때문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할 때 사례 연구를 해야 하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잘 구성하여 교회와 교인들에게 적용해보고 그 케이스를 이론 검증의 바탕으로 삼는 것입니다. 저는 도전적인 그 프로그램이 실패할까 봐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제 논문을 지도하던 분이 윙가이어 박사라는 분인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잘 평가하고 분석해서 논문에 반영해라,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정말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가 좋은 디딤돌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그 조언을 받아들여 정확하게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여 모험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했는데 첫 번 시도를 실패했어요. 그것이 한 2년 논문을 늦어지게 했습니다.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 실패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과 생활의 길에 실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공부에도 적고 큰 실패가 있고 취직에도 잘못 선택할 때가 있으며 심지어 인간관계나 자녀들의 선택 문제에도 항상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오히려 참된 길을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소명을 찾는 것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패를 통하여 생의 소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는 능력을 통하여 인생의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기적이나 큰 변화를 주실 때입니다. 작은 성공을 딛고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향해서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대로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6절이죠.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까지 불러서 잡은 고기를 채우니 2배의 고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부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과, 제일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2가지 점에서 기적이죠. 밤이 새도록 잡아도 잡지 못했던 것이 주님 말씀대로 한 번 하니까 한 번에 잡혔다는 기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엄청나게 잡혀서 2배에 넘치게 되었다는 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심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거기에서 삶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위대한 성공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의 의미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확실하게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기도할 때 불치병이 낫거나 사업적인 어려움이 기적적으로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에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변화나 충격적인 일의 결과로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보여주시는 특별한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택하여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적이나 특별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후회 없는 생의 소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그 신호를 붙잡고 소명을 확실히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도 활발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당신의 양무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수시며 농부, 예술가, 목자, 토기장이, 왕, 건축가, 스승이십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지음받고 구원받은 우리도 일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창조하고 인도하고 공부하고 조직하고 청소하고 섬기고 고치고 개발하고 가르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받은 재능을 사용하여 세상을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주무를 수는 없지만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도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아요. 그렉 르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종종 이름을 2번씩 부르신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을 주실 때죠. 야곱아, 야곱아. 모세야, 모세야. 한 번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점을 특별히 찍어주시고 느낌표를 콱 찍어서 그래서 이런 것이나 깨우쳐 주시는 사건과 일들과 만남들이 있어요. 평범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2번 소명을 일러주시는데 그때 진지하게 깨닫고 받아들이고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 생의 소명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발견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의 타고난 성격과 재능, 바램들을 이미 아시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세상과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소명이란 마음 깊은 곳의 기쁨이 세상의 깊은 필요와 만나는 곳이라고 존 오트워크는 말했어요. 내 마음에 깊은 기쁨이 있어요. 이걸 하니까 너무 즐겁다, 너무 보람있다.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그것이 소명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깊은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쉽게 만납니다. 어떤 이는 가난한 노숙자를 도와야 할 텐데 어떤 이는 방황하는 청소년을 돕고 싶어. 제 친구는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하다가 뭔가 마음속에 한계를 느끼고 그리고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 지금 거의 30년째 이 일을 하고 그것이 굉장히 큰 산마루 교회라는 그런 사역이 돼가지고 지금 평창에다 큰 부지를 준비하고 노숙자들과 지성인들과 젊은이들 이 3부류가 모이는 교회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 부흥이 필요해. 어떤 이는 꽃꽂이를, 어떤 이는 퀼트를,
어떤 이는 차와 함께하는 시간을, 어떤 이는 미술을, 음악을, 독서를 통해 인생 성취감을 느끼며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이에요. 여러분의 소명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은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불러야 할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명이 있는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것은 나의 깊은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을 느끼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이 일어나 사는 것 같은 보람을 느낍니까? 거기에 바로 여러분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소명이 있을 때 정말 그 일이 보람이 있는 일이죠. 어떤 젊은이는 얼마든지 공무원이나 교사가 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대안학교에서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원주에 있는 어떤 젊은이가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제 공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면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명이 있어요. 소명이 항상 기쁜 것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거기에 내 인생과 내 젊음과 내 가능성을 투자할 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바로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제 소명에 대해서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오늘 길게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쁜데 조금 현실감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력을 주는 직업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일은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직업이야말로 사람들이 경배하고 시간을 바치는 새로운 종교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색을 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의 직업을 소명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깊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삶 전체가 소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이 되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삶의 중요한 시간과 기회를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 보람찬 인생, 기쁨이 충만한 생애가 되기 위해서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의 길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자기 생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삶의 모든 가능성을 집중하며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전도가 그분에게 소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때론 실패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능력과 기적을 보여줄 때 소명을 발견하고 인생의 소명 가운데 2019년 올해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